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1월 6일인데 그 1월 6일 주현절이 지나고 바로 주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이 주현절로 또 주님 수세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받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피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도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현절 특별히 주님 수세주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시작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 해에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축복을 받은 그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 은혜의 지평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고 또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수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앞에 화면이 보면은 다 이 보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인데 제사장이 입은 옷에 보면은 그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옷을 다 입고 그 마지막 제일 위에 이렇게 좀 귀하게 보이는 도록 만드는 그런 에봇을 입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의 양쪽 어깨 위에 이렇게 이제 어깨에 끈을 메어서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는데 양쪽 어깨 위에 이 화면에
저기 제일 위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양쪽 어깨 위에 두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이 가슴에는 12종류의 그 보석이 이렇게 판결 흉패, 그 가슴 흉자 써서 이 가슴에 그 패를 이렇게 에봇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어깨 위에 있는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요 12보석에는 그래서 6개 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요 판결 흉패 12보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씩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제사장이 그 에봇을 걸치고 그 판결 흉패를 차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 보석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내 소유로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구약의 언약이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계속 이 소유라는 말이 등장하죠. 레위기 20장 20절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유라는 말은 내 소유다 할 때 이거 단순히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유다 말씀하실 때는 이 소유라고 번역된 말은 이 세굴라라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상 그것은 단순히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보물. 특별히 그냥 보물이 아니고 왕의 보물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됐다라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기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 사실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 자녀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설사 엄마는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녀를 낳아 보신 어머니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 내가 배가 아파서 또 9개월 동안 임신을 해서 내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내가 정말 죽을 고통을 감수하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이죠.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친자관계 소송이 있지만 어머니하고 자식하고는 친자관계 소송이나 확인 소송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마가 자기 뱃속으로 실제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해산의 고통,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잊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보석이다. 너희는 내 소중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소유다라는 말은 그래서 왕의 보물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받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보물, 뭐 물질적인 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었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소중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받는 것과 소유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국말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이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이고 내 자식, 그죠? 내 자식, 아이고 우리 아기, 내 사랑. 나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의 자식, 나의 사랑, 그 내 소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특별한 거죠. 특별. 그래서 영어로는 peculiar라고 특별하다 이런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관이 있죠. 저기 흉패 위에 지금 왕관의 그림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왕관의 보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에 이미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다라고 할 때 아니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 여러 가지 성화되어야 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도란 게 말 그대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무리잖아요. 그 성도란 말이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인데 소문자 saint예요. 그 대문자 saint로 하면은 성인, 뭐 성 어거스틴, 뭐 이럴 때 할 때, 그 뭐 우리가 뭐 성인입니까? 성인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말 그대로 벌거숭이 갓난아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 부모의 소중한 자식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면은 우리가 아직 부족해도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나는 거룩한 성도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돈으로 가지는 보물도 사실 가지기 쉽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을 때가 많죠. 대부분 사회라는 것이 이 각박해서 뭐 겉으로는 뭐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회사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만화경 대신 하나님의 왕관에 있는 그 보물과 보석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바로 저 에봇을 입고 들어갈 때에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러 특별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저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느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보물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식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자녀인 걸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동시에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식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에 이렇게 보석을 달았는데 어깨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어깨에 매는 건 뭡니까? 짐이죠, 짐. 마치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업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사실 부모가 자녀의 짐을 지죠. 자녀가 이를 양육할 때에 부모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죠. 사랑하는 자식이 등에 업혔을 때에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지만, 인간적으로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또 판결흉패라는 게 이제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속 깊이 간직한, 바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에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빛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에는 다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으로 빛나는 빛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늘, 그 거룩한 하늘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보석은 보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하게 만드는 빛을 내요. 그래서 보석이죠. 우리는 그런 보석이 될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나게 된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빛이 나게 돼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혼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죠. 구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 모세의 주변에 후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하나님의 빛이 막 모세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기도하고
친구들을 만났더니 어떤 친구가 대학 동기가 그래, 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때도 기도하기 전에는 막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는,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이 사춘기 한참 방황할 때 저를 보시고 애 얼굴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참 민망스럽게. 제 마음이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막 시궁창 같았단 말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라. 요즘 겨울에 다 춥지 않습니까? 따뜻한 빛이 비치면은 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옵니다.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2년에도 바로 하나님 그런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화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하는 구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보석,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바로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그죠? 그걸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천사나 사자처럼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새해 목표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죠? 뭘 믿으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1번의 두 번째 목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자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내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보면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지.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놓고 있단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성령을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냥 줍니까? 귀한 걸수록 더 이렇게 귀한 곳에 담아서 주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받았으면은, 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 선물함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봐야 그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이 정말 빛나는 보석을 받았으면은 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또 그것을 내가 내 실제로 내 목걸이로 차든지 목걸이로 걸든지 목에 걸든지 아니면 내 반지로 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쓰든지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처럼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아놓고 열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선물을 받았다라고 믿고 내가 열어봐야 돼요. 그 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선물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보석에서 빛이 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성령님을 우리의 영 깊은 곳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르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따라라.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영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원어상에는 사람이란 말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것, 그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물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영으로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라는 거죠. 그 선물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선물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일 본질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같으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99.99999% 일치하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 일치하는 유전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갈 때 천국 들어가는 표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게 아버지 집에 살러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똑같은 그 유전자가 있다. 99.999% 일치한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이제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그 예수님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유전자는 단순히 유전자가 아닙니다. 유전자는 생명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성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라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빠라고 부르는 원문상 발음도 아빠예요. 실제로 A 알파 베타 알파 해서 아빠 ABBA 그죠? 예. 우리하고 참 독특하게도 한국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 우리가 지난번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면서 저는 주님의 소중한 보물 아닙니까? 주님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제 이름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겨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의 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엉망이냐. 아이고 왜 이렇게 늙어서 주름이 많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성화의 열매 맺어가시는 성화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